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찬송가 역시 크로스비 여사가 작시한 찬송입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가 일생 동안 8,000편을 넘겨서 거의 9,000편에 가까운 엄청난 찬송 작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 찰스 웨슬레 목사가 거의 한 6,500곡 가까이를 썼는데요. 그걸 보면 얼마나 그가 많은 찬송가를 썼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크로스비 여사가 너무 많이 이 찬송시를 썼다고 그 중에 다 좀 줄여서 좋은 작품들 더 많이 내지 너무 많이 썼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론가들 중에서. 그런데 실제로 적게 쓰나 많이 쓰나 쓴다고 다 명작이 되면 그렇게 하겠죠. 실제로 교회사에 나타난 찬송가 작시의 수를 보면 많이 썼던 왓츠 같은 분은 자기가 쓴 650편 가운데 지금 현재 불리는 것은 겨우 한 20편. 웨슬레 같은 경우에도 6,500편을 썼는데 지금 불리는 것은 약 한 30편 정도. 크로스비 여사도 한 9,000편 썼지만 지금 우리 찬송가나 많이 불린 노래는 35곡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많이 썼느냐 적게 썼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한 곡이라도 그 곡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고 은혜로 이끌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찬송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를 예배하는 데에 아주 잘 쓰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찬송 작시를 못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작곡은 어려우니까 많은 뜻 있는 분들이 기존에 작곡된 노래에 작곡된 곡에 자기의 신앙 고백 가사를 붙여서 자기 찬송가를 만들어 부르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쁜 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는 찬송가를 곡조 붙은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뒤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아침에 제 복사기가 고장이 났어요. 전도사님, 저 뒤에 가보면 저기 우리 황 장로님 앉은 쪽에 그 복사하다가 고장난 게 있거든요. 그 복사를 좀 해서 돌아가실 때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뒤에 쓸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내 말 우리 황장님 쪽에 있어요. 이
지금 오늘 불렀던 이 찬송가의 배경은요, 원래 크로스비 여사가 찬송가를 쓰고 자기 찬송가가 집회나 그런 데서 얼마나 영적 감동을 주고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불러내는 데에 쓰이는가 하는 관심을 갖고 청중으로서 이렇게 집회에 청중에 묻혀가지고 참석을 하곤 했대요. 그래서 크로스비 여사가 청중에 묻혀서 그냥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서 또 다른 많은 어떤 그 영감이나 그런 새로운 감동을 받아서 많은 작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1969년 어느 날에 그가 일어나서 어떤 시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을 했죠. 거기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에 인애하신 구세주여라 이 작시가 크로스비 여사가 참석했다는 소문이 갑자기 집회 중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단상으로 불려나가서 또 워낙 유명한 찬송 작시가니까 거기에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마치면서 함께 갔던 사람하고 같이 마차를 타고 그 도시에 버려진 사람들, 하층민들, 그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자고 한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가서 그쪽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사는지 눈으로 보고 자기에게 증언해 주었지만 이미 크로스비 여사는 영의 눈으로 영의 느낌으로 그곳 땅이 얼마나 황폐해져 있고 그것이 얼마나 슬픈 땅인지를 본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그 동행자를 따라서 갔는데 그 하층민들 가보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또 죄를 짓는다는 게 무슨 개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사는 인생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한없는 연민과 불쌍함과 또 자기 스스로 갖는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차 안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불렀던 이 찬송가를 작시했다는 거죠. 찬송가를 작시한 사람은 테이블 위에 딱 앉아서 책상 앞에서 딱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작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마음의 은혜를 주시면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디가 됐든지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가를 작시하는 것이 그들의 작시가들의 일상적인 태도였습니다. 그가 하층민들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그의 눈에는 정말로 그들이 다 죽어가는 자로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를 받지만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힘든 최하층면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도 그들은 전혀 죄도 모르고 죄 짓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크로스비 여사의 마음은 참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찬송가를 쓰면서 저들을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 크로스비는 찬송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렸다. 그것이 지금 우리들을 살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찬송가 구절구절 절절히 크로스비 여사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안타까운 사명과 그 느낌이 그 속에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나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의 구령을 위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최하층민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여러분 그러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저 사람은 내가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가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받지 못하고 세상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신 적이 있느냐고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달리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 예수를 모르는 영혼, 그 영혼을 향해서 정말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 전할 것을 생각하고 간구하는 그 마음입니다. 사업에 망하면 그 사람을 동경하는 경우가 있고, 많은 돈을 잃어버리면 불쌍히 여기는 경우가 있고,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험한 일 당해서 육체의 상함을 입으면 가슴 아픈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와 거룩한 분노와 억울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크로스 교사는요, 자기가 작시한 찬송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찬송가가 울림으로 불신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신자들이 새롭게 결단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현상들을 가서 느껴보고 싶어 했습니다. 볼 수 없으니 직접 보지는 못하겠지만 그의 영적 감각을 가지고 보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형사들이 그러잖아요. 범죄자는 반드시 그 자리에 돌아와 본다고. 이 영적인 사람들의 태도도 설교를 하고 나면 그 설교가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설교 끝난 다음에 노심초사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정말 내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설교였느냐를 스스로 묻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설교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피고 싶은 것이 설교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여러 셀장들의 마음이어야 하고 장로님들의 마음이어야 하고 여러 교사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지해질 수 있고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고 있느냐,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확인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있느냐 이런 확인이 아닙니다. 저분이, 저 사람이, 저 아이가, 저 학생이, 저 청년이, 저 어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 안에서 진실한 복음의 사랑과 능력을 공유하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 보고 그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 보고, 이런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꿈틀거려야 합니다. 억울함과 분노란 말이 항상 부정적인 면은 아닙니다. 천국은 침략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을 때 거기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내 남편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때 거기에 거룩한 분노와 억울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왜 나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딸은, 내 아들은, 내 부모는 왜 예수를 믿지 못할까? 나가서 믿기는 믿는데 왜 저렇게 시답지 않게 믿을까? 왜 저렇게 대충하고 자기중심으로 믿을까? 여기에 대해서 상대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분노와 나 자신에 대한 억울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막 상대를 책망하거나 너 예수 그런 식으로 믿냐라고 그렇게 책망하거나 나무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좀 더 열정적이고 진실하게 그에게 복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 복음의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것에 관한 안타까움과 억울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어떤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기본은 물론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할 때 그들에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그의 귀에 들려줘서 그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대로, 은혜는 은혜대로 보여주기를 원하면서도 그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증거들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오늘 이 찬송가 속에 나타나 있는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이것은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크로스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크로스비 여사의 곡을 앞으로 몇 곡 더 하고 그 다음에 웨슬레로 넘어갈 건데요. 이 크로스비의 글을 읽고 그의 찬송시를 가만히 생각할 때마다 제가 아무리 이거는 눈 감고 부른 눈 감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을 정도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언어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눈을 감았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눈을 떴다고 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으면서도 정말 성경이 이렇게 명쾌하게 보여주는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도 이런 찬송시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눈을 뜨고도 저 죽어가는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없고 그들을 향한 거룩한 억울함이 없는 그냥 나 혼자의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사람일 때 우리의 영적 세계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크로스비 여사의 간절한 마음을 닮으십시오. 그리고 이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나타나 있는 크로스비 여사의 언어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가 육체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의 눈으로 보면서 자기에게 비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눈으로 보고 전해주는 동행자의 이야기보다 자기가 그 빈민가를 가서 자기의 영의 시각으로 느낀 것들에 관한 애통함이 이 찬송시를 작시하게 만들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찬송 한 줄을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어떤 특정 대상 A를 향해서 그 사람, 그를 향해서 그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스스로에 대한 억울함을 가지시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께 부탁함으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최선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